생각보다 빠르게 등단을 했지만 한 달 정도 더 찬양을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서 저희 교회 예배 때 실내 오케스트라가 있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표대라는 단어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은 능동적이야 혹은 저 사람은 수동적이야 라는 표현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능동적인 사람, 수동적인 사람. 근데 아시다시피 능동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수동적인 사람은요? 그냥 못내 그냥 시켜야 찔끔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능동적인 사람이다. 나는 수동적인 사람이다.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준을 좀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은 능동적인 걸까요? 수동적인 걸까요? 사랑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데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열심을 내어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바로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오늘 스스로 움직이는 힘, 동기부여라고도 하는데요. 나한테 어떤 생각과 내용이 있을 때 나를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한들 그냥 굽히지 않고 무언가를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생각과 힘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부여받고 계십니까? 자신이 무엇을 통해 동기부여를 받는가라는 질문은 나는 언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살피면 알 수 있다. 동기부여의 원천을 알아야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제가 대한민국 백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요약해서 넣었습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내가 언제 스스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진짜 자기를 움직이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는 언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가를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합니다. 하십시오라는 일을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도 너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해 라는 것에 마음이 동하는 사람은 이제 없다라는 뜻입니다. 2022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내가 알아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 자발적으로 움직일까요? 첫 번째, 이건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칭찬받을 때 자발적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고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못 들어봤을 텐데 누구도 춤추게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열심히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이 기대될 때요? 누군가로부터 칭찬받을 걸 기대하는 사람은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 뭐예요? 되게 열심히 합니다. 무엇 하지 않아도요? 시키지 않아도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칭찬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칭찬을 해도 더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에게 놓여진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가장 먼저 칭찬은 무엇이라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길에 하나 기대될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순간 영광의 면류관과 더불어서 주어질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괜찮다라는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힘은 거절입니다. 이것이 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되냐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오기가 생기고요, 의지가 생기고요, 끝까지 해야 될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이 그림에 제가 언급한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를 진짜 열심히 하게 만든 건 무엇이었다고 인터뷰를 했냐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든 것은 무엇이었다? 누군가의 거절이었다. 정말 재능이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선수가 어떻게 됐어요? 다른 감독으로부터 동료들로부터 뭐 한 거예요? 아, 쟤는 우리 편에 별로 필요 없어 라고 거절당한 거죠. 그때 이 사람을 스스로 수천 번, 수만 번 이 농구라는 종목에 미치도록 열심히 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의 거절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누군가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저 사람은 안 돼라는 표현이 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이 생길까요? 오기가 생겨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립교인들은 안 돼, 혹은 죽사랑 다사랑 교인들은 안 돼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오늘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것도 꽤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것, 우리에게 분명한 꿈이 있으면 사람은 움직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오늘 발견한 네 번째 스스로 움직이는 힘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은 왜 그토록 열심히 일하셨나요? 1번 나를 위해서, 2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1번이세요? 오직 나를 위해서?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이는 동기부여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이 일을 해야 할 분명할 사람이 있을 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 보호해야 될 사람, 보살펴야 될 사람, 구원해야 될 사람, 아껴야 할 사람이 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은 저절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언제 스스로 움직이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힌트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스스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이 언제 그 동기부여가 되는지를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언가를 할 때는 다 다르지만 정확한 것은 내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죠. 내가 언제 스스로 움직이는지를 아는 그 방법이 결국 우리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이 언제 움직인다고요? 목표가 분명할 때 움직이는 겁니다. 반면 언제 안 움직일까요? 불분명할 때 안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목표를 상실할 수동성을 가지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3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열심히 사는 문제에 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열심이란 무엇이냐면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삶인지 아닌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교회는 점점 발전해 왔습니다. 교회 건물과 교회 제도와 교회 운영 방식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구체화되고 세분화됐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이렇게 많은 직분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우리 앞에 제일 오래되신 전사 집사님 아시다시피 예전에 교회 직책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교회에 요즘은 디지털 선교부장도 있습니다. 아세요? 교회분들 대부분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다 세분화되고 많이 정해졌지만 왜 이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명확하게 하라라는 이야기의 핵심은 자발적으로 자신이 언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뜨겁게 움직이는지가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잘하지만 무엇하지 않는 것이요? 알아서 하는 일에는 뭔가 더 뒤로 물러간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직분이 없어도 이게 내일이다 생각하고 교회를 지켜낸 인생의 선배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요즘은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저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재림교회 중에.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제일 많냐면요, 이건 내일이 아니다가 제일 많았어요. 교인이 한 500명쯤 되면 직분이 몇 개 있어야 될까요? 5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직분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한 7, 80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430명은 가만히 잘하나 못하나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사라졌다고 하면서 마지막 남은 시대의 교회라고 하기엔 우리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대를 위한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나는 언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뜨겁게 움직이는가를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그것을 발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그것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해 지난주가 구정이었으니까 제가 다시 설날 설교를 또 할 수 있는 축복이죠. 올해 여러분,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차든지 덥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한 마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 이야기 끝에 하나가 더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노력하는 사람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원래 되게 태어나서부터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 못 이기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마지막 단계, 즐기는 사람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무관심? 천재도 못 이기고 노력하는 자도 못 이기고 즐기는 자도 절대 못 이기는 것은 그것에 미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언가에 미쳐보신 경험이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그럼 여러분, 노력하고 천재고 즐기는 사람도 그 사람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꿔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적어도 그 일에 미친 사람들이 세상을 계속 바꿔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바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신앙을 즐겁게 하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바꿔온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결국은 복음을 바꿔왔고 역사를 바꿔왔고 교회를 바꿔왔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바꿔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저 사람은 진짜 뭐에 미쳤어 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진짜 제대로 도전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무언가에 미쳐보셨나요? 무언가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언가에 몰입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저는 오늘 이렇게 제안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에 미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할 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몰입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은 잘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는 안일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안일함은 다름 아니 무엇일까요? 시키는 것만 하는 수준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나는 내가 맡은 건 이거니까 요 정도까지만 해도 나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 7교회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난 오늘도 예배 드렸고 헌금 생활도 하고 이것도 하고 교회 직분을 맡아서 이것도 했다라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을 적당히 미지근하고 따뜻한 사람을 만드는 데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나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바꿀 수 있는 것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에 미친다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서 무언가 온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몇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오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근데 여러분 하나만 보이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바보 같다고 하잖아요. 그것에 온전히 몰입하였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만 보인 사람들은 누구와 가장 닮았을까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복음에 미친 사람들은 결국 누구와 가장 닮아졌을까요? 예수님하고 닮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실까요? 예수를 닮는 것이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표대가 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온전히 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온전히 주변도 돌아보지 않고 나의 어떠함도 돌아보지 않고 온전히 그것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을 하면서 무언가 손해보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습이 조금 더 손해를 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으나 내가 오직 꿈꾸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목표라면 나는 이 일에 몰입할 수 있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저렇게 살아 손해보면서 저렇게 살면 불편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몰입한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캠핑 좋아하세요? 가서 기꺼이 텐트를 치고 불편하게 밥해 먹으면서 딱딱한 잠자리에 자는 거 좋아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왜 안 계세요? 계신 분들 몇 분 안 계시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옆에서 뭐라 그래요? 굳이 따 씻고 배부른 집 놔두고 어디까지 가서요? 밖에 가서 굳이 그렇게 고생하냐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몰입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고 불편한데 괜찮냐라고 하고 그렇게 보면 손해고 이 땅에서 바보 취급 받는다고 해도 진짜 좋아하고 진짜 미친 사람에게는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한번 아는 분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사진 작가들은 주로 언제 움직일까요? 새벽하고 밤에 움직입니다. 일출 사진을 찍으려면 새벽 2시에 움직이고요. 똑같은 일출 사진을 찍기 위해 똑같은 산을 수백 번씩 올라서 1년에 한 장 정도 찍으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제정신일까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뭘 쪼개요?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에 오르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군산의 선의도 쪽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열심히 올라가서 이제 저녁에 석양을 보려고 조그만 산에 올라갔는데, 산 꼭대기에 텐트를 두 사람이 치고 있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제 속의 생각은 뭐예요? 진짜 저 사람들 저랑은 안 맞는 사람들이잖아요. 물어봤어요. 여기 왜 올라와 있냐 그랬더니, 저녁에 해 지는 거 보고 아침에 서해를 해 뜨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밝아지는 걸 보려고 올라왔대요.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믿음이 여러분 미친 듯이 행복하게 하기 원하신다면,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언가 몰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것이 필요합니다. 한 요리사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사입니다. 이 사람은 꽤 나름대로 성공한 요리사입니다. 이름은 파브리라는 이탈리아 요리사입니다. 이 사람이 음식을 꽤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도전을 즐기는 요리사인데, 옆에 백종원이라는 되게 유명한 요리사가 10마디 하면 9마디가 뭐였냐면 핀잔이에요. 구박대기도 이런 구박대기가 없습니다. 요리를 한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고 실제로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해요. 이럴 거면 이탈리아로 돌아가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15년 연속 미슐랭 스타셰프에 선정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이 사람의 음식을 먹기 위해 이 사람의 음식점을 찾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기꺼이 와서, 나보다 요리를 더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구박을 받고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대단한 요리사가 한식에 빠졌어요. 한식에. 자기는 원래 이탈리아 요리를 진짜 잘하는 사람인데, 한식을 맛보고 나서 무엇에 홀딱 반했어요? 한식에 빠져서 사람이 아무리 구박을 해도 뭘 배우는 일에는 진심이에요? 한식 배우는 일에 진심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굳이 거기에 가서 욕을 먹으면서 왜 있냐라는 소식을 그 사람한테는 귀등에도 안 들립니다. 오직 뭐만 보이니까요? 내가 지금 몰입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을 본래 자신의 명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에 몰입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 직위, 사회적인 명성도 다 의미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오롯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오늘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이 마지막 교회에 대한 마지막 요청에 여러분은 오늘 얼마 정도의 뜨거움을 갖고 계시나요? 내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뜨겁게 되기 위한 그 온도는 과연 나는 얼마나 될까요? 혹시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으니까 라고 해서 우리의 적당한 따뜻함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보다는 좀 낫잖아. 목사로서 저는 언제 제일 뜨뜻할까요? 미지근하고 저보다 더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을 봤을 때, 특히 뉴스를 볼 때 언제요? 되게 이상한 목회자들이 뉴스에 나올 때 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난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안일함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비교한 온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한없이 몰입하는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하게 우리를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닮게 할 만한 뜨거움을 간직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과 달려갈 표대를 주셨음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연 난후에 두 제자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갈 바를 모르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는 으쌰으쌰 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스스로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야 될지를 잃어버렸을 때 한 사람이 동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과 동행한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는 그분이 누구란 걸 깨달았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다름 아닌 뜨거움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무엇이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뜨겁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 온전히 몰입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한들 나는 오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고집하고 그 길을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뜨거움은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곧 나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닮게 하기 위한 뜨거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능동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차든지 덧든지 어떻게 하라? 오늘 선택하라. 그리고 뜨거움을 선택하였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닮는 일에 몰입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내 스스로 내 발을 움직여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은 모두 다 다르지만 여러분 스스로 분명히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나를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을 위한 뜨거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따뜻한 사람, 좋은 사람, 선행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뜨거움의 유일한 목표는 나를 뜨겁게 만들어 결국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한 번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무엇이요? 예수와 복음에 어땠다? 저 사람 미쳤다. 좋은 얘기인가요? 나쁜 얘기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것만큼 칭찬이 없습니다. 저 사람 지금 뭐에 미쳤다고요? 예수와 그 복음에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와 복음에 미친 사람들은 뜨거운 사람들이 됩니다. 이 뜨거운 온도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대한 자를 덮느니라. 여러분, 예수 복음에 온전히 뜨겁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일까요?
뜨겁게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건 안 보입니다. 아까 제가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네 번째 단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스스로 움직일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명확할 때 우리는 스스로 움직인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할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게 될 때 여러분은 뜨거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제자들이 표현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하죠.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최고의 증상은 따뜻함을 넘어 뜨겁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따뜻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착한 사람들 수두룩하고요.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보다도 착한 일은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적당히 따뜻하게 살고 적당히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부터 칭찬을 받는 수준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허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뜨거움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지고 그리스도를 가장 닮기 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마지막 시대의 교인들이 뜨겁게 되길 원하시는 그 기별 속에는 뜨겁게라는 단어가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해야 만약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움직인다면 여러분 선함이 목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닮아서 뜨거운 사람이지 적당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뜨거움은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일까요? 나를 변화시키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우리가 머리가 진짜 뜨거울 때 언제 여러분 뜨거우세요? 언제 여러분 머리가 뜨거우세요? 안타깝게도 내 앞에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머리가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이걸 열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어떻게 해요? 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디가 뜨거워져요? 머리가 막 엄청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뭐를 쏟아낼까요? 불을 쏟아내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뜨거워져서 어디에다 불을 토해내요? 머리에 있는 불을 토해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런데 예수를 닮은 사람들은 어디가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잘 맞춰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를 닮은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마음이 동하는 사람들은요 설레이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 덕분에 가슴 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 더불어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은 내 앞에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머리의 온도보다 어디의 온도가 더 먼저 올라갈까요? 심장의 온도가 더 먼저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떡할까요? 내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이야기는 결코 뜨겁지 않습니다. 뜨거운 건 내 마음의 온도죠.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몰입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죽산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원드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뜨거움을 유지하게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